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맹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10자식이면 한 자식도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같지 않고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집안 속에 두 사람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삭의 집안에는 사랑을 입은 자가 있고 미움을 입은 자가 있다고 하네요. 왜 한 집에 서로 다른 두 자녀가 있을까요? 이는 이 둘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하여서 창세전 언약을 구현해 내시고 계십니다. 한 집안에 서로 다른 두 형제를 통하여서 창세전 언약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창세전 언약을 보면 두 분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기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이 아닌 자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전혀 다르게 하나는 천국으로 가게 하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게 합니다. 이것을 모티브로 창조를 하셨죠. 천지란 하늘과 땅을 말하는데 이는 천국과 지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함께 섞여 살고 있지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혼돈된 곳에서 빛과 어둠으로 갈라내는 일을 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갈라낸다는 말은 곧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를 갈라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서도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가 섞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빛에 속한 자는 약속의 자녀라 하고 어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바울은 이스라엘 속에
참 이스라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온 세상의 축복함과 같습니다. 아브라함 집안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확대하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로 나타나고 이스라엘은 신약으로 오면 교회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집안 얘기나 이스라엘 민족 얘기나 세상 얘기나 교회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본질적으로 의미는 다 같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입은 약속의 자녀와 선택을 입지 못하고 유기된 육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인간의 조건으로 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창세전에 일방적으로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영화 시나리오를 쓸 때 나쁜 악당과 선한 주인공으로 분류한 것과 같습니다. 영화 캐스팅된 배우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독이 정해준 역할을 하면 됩니다. 영화 감독은 배우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고자 함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이라는 영화를 찍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영화 감독은 배우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고자 함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이라는 영화를 찍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 안에 거하게 하고 다른 하나는 예수 바깥에 거하게 하세요. 이 배역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사랑받기로 작정되어서 태어났고 에서는 미움받기로 작정되고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정된 대로 간섭을 하십니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야곱은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간섭당하고 에서는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간섭을 당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역설적으로 나타납니다. 야곱은 미움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에서는 사랑받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야곱과 에서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에서이고 야곱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을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러한 처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죄이지요. 자기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쓰는 그릇을 만들었고 하나는 천이 쓰이는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토기는 여기에 항의하면 안 되어요. 항의하는 토기는 깨트려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반기를 들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 모두가 제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반기를 들도록 역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의 상식으로 접근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으로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법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법이란 이미 정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정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끌고 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정된 대로 우리는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의 결과로 천국에 가거나 지옥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착함과 그 악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판단하십니다. 여기에 인간들은 반발하기 시작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신, 인간들의 상식에 맞는 신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종교라고 해요. 세상 종교는 인간들의 상식 바탕으로 교리가 만들어졌어요. 인간들이 만든 모든 종교 바탕은 착한 자는 상 주고 약한 자는 벌을 주는 상선벌악하는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인과보응적인 신앙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행한 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결국 복과 화를 내 쪽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에서는 복받을 행동을 하라고 벌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왔어요. 다는 아니지만요. 복을 받은 행동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은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무너져서 교회나 세상이나 가치관이 동일합니다. 이것을 두 물이 합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두 물이 합하여 생성된 땅을 진펄과 개펄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1절을 보면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생명이 살 수 없는 소금 땅이 된다고 합니다. 진펄과 개펄은 썩고 더러운 여러 흙이 섞여 물과 혼합된 상태의 흙을 말합니다. 이것은 물도 아니고 흙도 아닌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이 혼합되어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본주의로 무장된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섞여서 사람을 죽이는 쑥물이 되어 홍수가 되어서 범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는데 정작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열심을 내어서 축복받으라고 하잖아요. 복이란 대가 없이 공짜로 거저 주어지는 은혜인데 열심히 충성하고 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가로 다 지불했다고 100% 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가를 다 치르고 받은 것은 복이 아니에요. 대가 없이 거저 받는 것이 복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서 그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허물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옷을 입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그 십자가의 피로 없이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무너지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저 대가 없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인간의 조건으로 상벌을 주는 행위는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인간의 행위의 근거로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하고자 함이죠.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우상으로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남기겠다는 말이에요.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죠. 피조물이 자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곧 죄가 되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어렵고 수능하기가 힘든 것이 있어요. 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살아가는 존재 양식이 하늘만큼 땅만큼 서로 다르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선악을 아는 일을 금하게 하였죠. 선악을 아는 일을 금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선악과 속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은 오직 창조주만이 행사하실 수 있어야 하지요. 그래야 창조주가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육신으로 난 자들과 약속으로 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한 혈통으로 다 같이 보지만 실상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자들이 있어요. 은혜로 낳았다. 그 말이 곧 약속으로 낳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자들은 천국 가기로 작정하고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끊어지지가 않아요. 약속으로 난 자들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시대에 아브람 집안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이제부터 아브람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은 아브람의 후손입니다. 아브람에게는 대표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두 여자를 통해서 낳았어요. 한 여자는 육신의 자녀를 낳았고 한 여자는 약속의 자녀를 낳았어요. 결국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어머니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미는 하갈이고 이삭의 어미는 사라입니다. 이것을 예수 안과 예수 바깥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과 사라를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바깥에 있는 자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전 언약을 보여주는 것 같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안을 통해서 창세전 언약을 이런 것이라고 그려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아들의 아비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나 이삭은 다 똑같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달리 대하세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어미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을 우리 인간들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버지 아래서 태어난 다 같은 인간인데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두 아내가 있어요. 아내란 후손을 낳은 자라는 뜻에서 아내라고 합니다. 그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과 예수의 후손들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아담을 첫 아담이라 하고 예수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에게서는 종이 생산되었고 마지막 그리스도에게서는 아들이 생산이 되었어요. 이것을 아브라함 집안으로 적용하면 첫 아담은 종을 생산하였으니 하갈과 같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생산하였으니 사라와 같은 것입니다. 아담은 하갈로서 종을 낳은 어미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로서 아들을 낳은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미란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미처럼 낳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영적으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종과 아들은 어미로 결정이 되어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관계 안에서 낮은 자들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전 언약이라는 법적 관계 안에서 낮은 아들들이 누구인가요? 예수 안에서 낮은 자들이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을 말씀합니다. 창세전이란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을 말하지요.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하셨습니다. 어떤 언약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언약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인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와 같아요. 어머니께서 우리를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를 낳아주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낳았어요. 언약의 후손을 구원하는 것에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인 율법이라는 옛 언약으로 나아진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인 은혜라는 새 언약으로 나아진 자들이에요. 새 언약으로 나아진 성도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주어진 언약 안에서 힘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늘 승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